주 다음 주 함께 강의 나누려고 합니다. 포로기 이후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기간에 있는 이제 구약 뒷부분의 내용들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좀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말씀 나눔의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 이제 이번 주에 저희가 다룰 거고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다음 주에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데 이번 주는 포로기 이후의 역사를 다루고 다음 주는 포로기 이후에 예언자들의 사역을 다루는데 이 두 사역이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깊은 연관이 있는 그런 중간 다리와 같은 예언서이고요. 언약에 신실하시고 이 언약대로 구원의 일들을 계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번 볼까요? 에스라 느헤미야의 아주 중요한 단어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회복이겠죠. 회복이라는 것은 다시 이제 좋아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무너지고 망가졌다라는 뜻이겠죠. 그것은 멸망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멸망을 전제로 하고 멸망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고통을 당하였던 이유는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약에 불성실했기 때문에 신실하지 못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킨 것 자체도 신명기에서 하나님과 언약했던 내용대로 너희가 불순종하면 내가 계속적으로 깨우치겠지만 끝까지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멸망시켜서 열국으로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겠다. 그러나 그렇게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다시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멸망이고 회복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회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좀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신명기 30장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박또박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같이 따라와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신명기 30장 1절부터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이 말은 28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내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가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자, 이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서 같은 내용은 레위기 26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했는데 순종하면 복을 줄 것이고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에 불성실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저주의 끝인 멸망을 경험했는데 멸망은 끝이 아니라 집 나가서 고생을 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의 표현대로 고생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되어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다짐하는 이러한 것들을 바로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하고요. 신약에서는 이것을 세례로 말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처럼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 마음의 할례 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해서 회복시키는 것, 그 과정들을 설명해 주는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꼭 떠올려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회복이란 단어입니다. 이 회복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에 따라 하나님의 끊임없는 우리를 향한 언약을 지켜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언약입니다. 이 백성이 회개했기 때문에 돌이켜진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그 과정에서 이 백성이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한 회복,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애써서 9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것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의 핵심적인 메시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에스라서 9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포로가 된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여김을 입어 소생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 무너진 것을 수료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바로 이 성전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고요. 느헤미야는 성벽의 회복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 성전은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해주시는 임재가 회복되는 것이고 이 성벽은 하나님의 보호를 통한 안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안식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회복의 책이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이러한 회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정말 말 안 들어서 끝까지 불순종해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마음의 할례를 주셔서 되돌이셨던 하나님은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끝까지 신실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회복의 책이고요. 그 회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의 저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건데요.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저자는 학사 에스라입니다. 이제 에스라서 7장부터 9장에 보면 자신을 1인칭으로 표현하는 1인칭 화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저자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유대인들은 한 권의 책으로 취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 느헤미야로 책이 구분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한 저자가 동일한 독자들에게 기록한 한 권으로 취급되어야 될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역대기를 포함해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를 에스라가 기록했다라고 유대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기록하기 시작했고 느헤미야가 완성한 책이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에서도 보면 느헤미야가 자신을 1인칭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이고 에스라에 의해서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자서전과 같이 기록한 글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는 에스라가 마무리 진 책이다 라고 하는 견해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 책으로 취급하셔야 되고요. 느헤미야의 많은 내용들은 느헤미야가 직접 기록한 자서전적인 내용들을 사용해서 에스라가 최종적으로 책으로 완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아까 탈무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는데요. 탈무드는 크게 6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라힘으로부터 기본 원리를 보여주는 11항목부터 데아르토 성화에 관한 12항목까지 6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그 내용은 5만여 면에 이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탈무드 읽느냐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인데 이 탈무드의 6가지의 부분 중에 네 번째 너지킨에 보면 그 너지킨이 10가지의 범주로 되어져 있는데 그 너지킨의 세 번째 바바바트라 마지막 대문이란 뜻인데요. 이 바바바트라에는 성경 저자에 관한 기록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나온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얘기한 거예요.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기록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분류와 유대인들의 성경의 분류에는 사뭇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구분하고요. 선지서도 이사야부터 다니엘서까지를 대선지서 그리고 나머지 12권을 소선지서로 구분하고요. 그래서 이 총 구약은 39권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 24권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상하가 다 한 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내용이 늘어나서 이것을 상하로 쪼갠 거예요. 원래는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이런 것들은 다 한 권입니다. 보십시오. 토라, 율법이죠. 그리고 선지서인데요. 선지서가 전기 선지서와 후기 선지서로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와 차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라고 얘기하는 역사서가 전기 선지서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예언서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게 예언서일까요? 저자들이 다 예언자들이고요. 그리고 예언자의 관점으로 역사를 해석했기 때문에 그것은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선지서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선지서가 바로 후기 선지서들이에요. 근데 이 후기 선지서 중에 우리는 대선지서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3개만을 선지서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선지서 12권을 유대인들은 한 권으로 취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9권이 아니라 24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3개로 구분하는데 하나가 뭐냐면 토라 그리고 너비힘 선지서예요. 그리고 커투빔 성문서인데 성문서가
쉽게 말하면 거룩한 글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서와 거룩한 글들인데 여기에 나오는 그 이니셜 티귿, 니은, 키역.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타나크라고 불러요. 히브리인들은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세 개로 토라, 너비힘, 커투빔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구약을 일으킬 때 이렇게 했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은 나에게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이 세 개로 구분하고 있고 대선지서를 한 권으로 취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에스라 느헤미야도 한 권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총 24권으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이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과 내일과 함께해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살펴볼 것인데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취급하고 하나의 흐름으로 여러분들과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는 언제 기록됐을까요? 이제 에스라서 4장 4절부터 23절은 아닥사스다 왕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멸망을 586년 했고요. 538년에 포로에 귀환했고요. 그때에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위로 역사를 쭉 올라가 보면 이 파란색이 페르시아의 왕인데 바로 이 아닥사스다, 이 왕 시대를 에스더서가 반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성벽을 짓는 것을 중단하는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가 전해드는 유대의 상황, 느헤미야가 유대의 성읍이 다 회파되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가 금식하게 되는데 이 상황과 성벽이 중건이 중단된 것들은 같은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4장이 바로 이 성벽이 중건되는 게 중단되었던 사건을 언급하는 건데 이 내용과 느헤미야 1장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의 기록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444년에 포로 귀환을 하거든요. 보실까요? 예, 요 느헤미야가 444년에 3차 포로 귀환을 해서 돌아오는데 바로 이때의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할 때도 왕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의 중요한 배경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 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서의 가장 마지막 내용은 느헤미야서 13장 6절인데요. 이때가 아닥사스다 32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BC 432년인데요. 이 BC 432년까지의 내용을 기록해 놨다라는 건 그 이후에 이 책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의 중요한 배경은 아닥사스다이고요. BC 432년 이후에 이 책이 완성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마디로 포로 귀환한 상태에서 회복하고 있는 기간에 이 책이 기록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기록되었는가? 원독자는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독자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내증, 본문 안에 있는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라서의 내증으로 보는 배경입니다.
에스라서 4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고레스 왕 때로부터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들이 계속 방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세웠던 이 고레스 왕 때부터 에스라 느헤미야가 기록되고 있는 이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그 기간 내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에 의해 방해를 받고 있었다라는 게 지금 아주 중요한 역사적 배경입니다. 자, 에스라서 4장 5절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에스라서 4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 이게 대적들이 행했던 것을 기록한 거예요. 보세요. 고레스 때로부터 다리오가 왕이 되는 521년까지 계속 유다의 대적들이 지방 관리들한테 뇌물을 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재건을 막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4장 6절도 4장 6절에 보면 읽어드릴게요. 4장 6절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다.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냐면 바로 요 있는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역사에서는 이 왕을 크세르크세스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이 사람을 누구라고 기억할까요? 바로 에스더의 남편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서 300의 그 용사들과 싸웠던 페르시아 왕이 바로 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거기에서는 서양 사람의 눈으로 동양의 페르시아를 되게 비하하는 모습으로 이 크세르크세스를 이제 묘사를 했죠. 나는 자비하다 그러면서 네가 나한테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이러는 이제 폭정을 하는 왕처럼 표현했는데 바로 요 사람이 아수에로입니다. 그러니까 4장 6절도 바로 이 페르시아 시대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4장 7절 8절을 볼게요. 4장 7절 아닥사스 때에 비슬림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그러면서 이들이 계속 이제 방해의 글을 왕에게 올려서 이들이 잘못하고 있다. 이들이 성전과 성벽 짓는 것들을 놔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편지를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5장 5절 6절에 보면 다리오 왕 때도 글을 또 올렸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방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 시대 전체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들을 하고 있을 때에 이 페르시아의 강 건너 서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 지역 그 앞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들. 근데 유대의 백성이 다시 돌아오니까 그 자리에 그들이 정착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바로 이 서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재건을 막는 이런 상황이 바로 원독자들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내증을 가지고 또 배경을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서 1장 3절, 2장 3절을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서 1장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2장 3절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사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예루살렘이죠.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재건하려고 하지만 계속 서쪽 총독들과 대적들이 방해를 통해서 성이 무너지고 불타고 있는 상태죠. 자, 2장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지금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성문이 불타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4장 2절을 보면 이들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2절. 4장 1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다시 말해서 유다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미약한 상태고요. 그래서 그들이 쌓았던 성벽이 불타서 흙은 불탄 흙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일으켜야 되는데 대적들이 비웃음, 야 쟤들이 저거 할 수 있겠어? 쟤들이 뭐 저걸 한다고 어떻게 이루겠어? 하면서 지금 비웃음을 당하는 것이죠. 4장 10절을 봅시다. 느헤미야서 4장 10절.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지금 이러한 반대와 박해로 인하여서 쉽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원독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굉장히 어렵고요, 힘들어요.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왜 이렇게 포기하지라고 말하기에는 사실상 너무 힘든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5장을 한번 볼까요? 5장 1에서 5절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며 원망하는데 5장 2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장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빚을 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들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도다 하였도다. 지금 기근이 심해요. 흉년입니다.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돼서 땅을 팔았어요. 포도원을 팔았습니다. 그것도 안 돼서 아들과 딸을 팔았어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러한 아주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원독자들의 상황인데, 무엇이 문제냐면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착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부자들은 7년에 한 번씩 이들의 빚을 다 탕감해주고 그들에게 회복할 수 있게 해주었고 노예에서 풀려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더 착취하고 빼앗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자비를 베풀지 않기 때문에 이 백성이 못 살겠다고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들이 보였던 모습 그대로를 포로에 돌아왔는데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사랑으로, 언약대로 신실하게 이 백성의 마음에 할례를 주고 다시 되돌아와 회복의 역사를 쓰고 있는데, 이 백성의 모습은 예전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심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너희들이 이 고난에 빠져 있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이유가 과연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너를 돌보시지 않기 때문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가?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것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 그러면 앞으로 이 고난과 이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려면 너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을 좀 깨닫게 해주는 교과서와 같은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느헤미야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 빼앗았고, 또 그들의 종자들도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백성을 압자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 느헤미야의 말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에게 빼앗기고 압제를 당하였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7장 4절을 읽어드릴게요. 7장 4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되지 못하였다. 예루살렘의 상태가 뭐냐면 큰 성인데 회복되지 못하고 건축되지 못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예. 자, 11장 1에서 2절을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지켜내고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해내야 되고 회복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아서 그 제비를 뽑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자원하는 자, 다시 말해서 희생하는 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재건에 자신을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복을 빌었다. 이게 지금 이들의 실상이 되는 거죠. 자, 느헤미야서 2장부터 13장까지 반복돼서 나오는 유대인의 대적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아소도 사람들, 즉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 바로 이제 산발랏이 총독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계속적으로 방해하고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고전분투하고 있는 것. 예.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미약하고 힘든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의 원독자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에서 432년 이후에 기록됐다고 했는데 포로가 538년에서 귀환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거의 90에서 1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상태인 거예요. 예. 스룹바벨 1차 귀환이 일어난 지 90에서 1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516년에 성전이 건축됐습니다. 성전이 지어진 지도 60에서 70년이 지났어요. 성전이 지었다는 것은 뭐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과 거하시는 지도 60, 70년이 됐고 포로에서 돌아온 지는 90에서 100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586년에 포로에서 되돌아올 때 유대인들이 다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은 300만 이상이 있었다라고 추정하는데 돌아온 사람들은 몇만 명 되지 않습니다. 왜 다 돌아오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처음 605년, 597년, 586년 계속 포로로 끌려가 이 사람들이 처음에 끌려갈 때는 빈손으로 끌려갔어요.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끌려갔지만 이들이 포로로 귀환하는 때까지는 70여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70년이 지났다는 것은 그의 아들이 그의 아들을 낳고 그의 아들이 또 손자까지 낳는 한 4대까지가 거기에 머무는 시간이 된 거예요. 이민 1세대들은 그 땅에 가면 굉장히 고생하지만 2세, 3세가 되면 그래도 혀가 이제 구부러지고 그 나라의 말을 잘하게 되고 쉽게 주류에 들어갈 수는 없으나 1세대보다는 훨씬 더 그 사회 안으로 녹아들고 창권을 갖고 땅을 갖게 되고
거기에서 어떤 정치적인 또는 사회적인 포지션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돌아가라 하는 것은 내가 어렵게 차지했던 이 땅의 기득권을 놓고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다 처분하고 돈을 은행에 넣어서 돌아와서 은행에서 찾으면 되지만 이 당시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싸들고 올 수도 없어요. 그리고 땅값이 언제 제일 쌀까요? 금매해야 할 때. 유대인들이 집에 돌아가야 한다라고 할 때 이제 땅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비싸게 사주지 않습니다. 쟤들은 어차피 갈 사람들이니까 안 사주면 그만이다. 쟤들 갈 때 놓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포로에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과 기득권들을 포기하고 폐허인 곳,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사람들은 극소수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경험하는 현실이 너무 참담한 거죠. 모든 안정된 기반을 포기하고 유대 땅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부강한 삶과 안정된 삶을 이룰 것을 그들이 기대하며 믿음으로 포기하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 다시 정착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100여 년이 지난 지금의 그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들의 지금의 현실이 이루어졌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귀환한 지 100년 됐고 성전도 지었는데 예루살렘은 백성들이 귀환하기 전과 별반 다른 게 없어요. 한 세기가 지나갔는데. 그리고 백성들이 미약합니다. 대적들이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롱에 제대로 대항하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하기 싫어하고 그래서 거할 사람들을 제비를 뽑아야 하고 자원에서 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을 빌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성전을 지었던 신실한 사람들, 자신의 재산과 기득권을 바벨론에 다 내려놓고 돌아온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근과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가? 이게 이제 이 당시 사람들이 고민하고 질문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낙담한 원독자들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없나 보다. 주변의 대적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찌할 방법은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낭망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원독자다라는 거죠. 이들은 그래서 지쳤고 포기합니다. 이것을 표현해주는 방식이 느헤미야서 4장 10절이죠. 흙무더기가 아직 많거늘 잘 정비된 도시가 아직도 못 된 거예요. 돌아온 지 100년 됐는데 담보하는 자, 짐을 진 자들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구나. 이제는 이 성을 옛날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으로 다시 만들지 못하겠구나. 바로 그러한 낭망한 상황에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거예요. 심지어 바사왕, 페르시아 왕의 조서를 받고 돌아와서 그가 탁월한 영성과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써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내용은 다음 주 학계, 스가랴, 특별히 말라기에서 명확하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일단 이유는 명확하게 지금 설명이 안 되지만 이들의 상황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유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행했던 역사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대답해 주는 책이 바로 이 책이다라고 에스더서다, 느헤미야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스라서의 중심 사상과 기록 이유가 뭔지 볼게요. 에스라서는 성전과
하나님 백성의 회복입니다. 회복. 키워드는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고 했잖아요. 회복. 회복인데 에스라서에서는 뭐가 회복되냐면 성전이 회복됩니다. 이게 하드웨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이게 소프트웨어예요. 우리가 컴퓨터나 뭐 노트북이나 또는 태블릿 같은 사면 외관에 중요한 모양도 있지만 그 안에서 이것을 구동시키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건데 에스라서는 성전입니다. 느헤미야서는요 하드웨어가 성벽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에스라서는 성전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고요. 이 책의 중심 사장은 바벨론에서 잃어버렸던 것, 바벨론 갈 때 성전이 파괴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너졌었어요.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온전케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회복되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 죄가 제거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인재의 성전이 회복되었음을 알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에스라서의 중심 쓰여진 이유겠고요. 느헤미야서는 하드웨어인 성벽, 이건 하나님의 보호, 다시 말해서 안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보호와 하나님 백성의 회복, 이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성전, 느헤미야는 성벽,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의 안식이 돌아오는 것이고요. 느헤미야에 쓰여진 이유는 똑같습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의 회복과 하나님의 보호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책, 이게 바로 느헤미야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서의 구조만 딱 살펴보고 한번 브레이크하고 소급하시면 되겠는데요. 한눈으로 보는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제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으로 여겨서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 권으로 펼쳐지는데 구조가 같은 패턴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6절은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됩니다. 하드웨어가 재건되는 거예요. 하드웨어가.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데 바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백성의 죄가 깨달아지고 제거되어지고 이들의 마음이 할례를 받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재건이 일어나는 거죠. 성전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의 재건,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에스더라면 느헤미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시 하드웨어가 회복되어지는데 바로 성이, 예루살렘의 성이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7장부터 13장까지는 이 앞에 나오는 에스라 7장부터 10장과 같은 내용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제거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회복되는 거예요. 이때에 에스라의 수문학 광장에서의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주 심플하죠. 하나님이 성전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면서 이 백성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을 돌이킵니다. 이게 에스라서예요. 느헤미야서는요, 하나님이 성벽을 지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안식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죄를 버리고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내용이에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래서 에스라는 성전, 느헤미야는 성벽이라고 하는 이라는 것으로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에스라서 1장 1에서 2장에 보면 포로에서 1차 귀환합니다. 스룹바벨이 538년에 귀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색깔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반복되는 구조인데
방해자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그 빈 땅에 70년 동안 정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충돌하는 거죠. 이 역사가 또 반복된 것이 지금 팔레스타인이죠. 2차 대전이 끝나고 유대인들이 다시 그 땅이 자기네 땅이라고 200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에게 우리 유대 땅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방벽을 쳐가지고 분리장벽을 쳐가지고 그들을 다 고립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그때와 같은 일들이죠. 귀한 자들이 있고 그 귀한 자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이 명단이 왜 중요한가? 바벨론에 있는 모든 상권과 땅과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폐허인 땅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의 그런 자랑스러운 이름들을 여기에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나 방해가 있습니다.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이죠. 자, 7장에 보면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이 했다면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또 언급되어져요. 그리고 이 들어왔을 때 성전 건축의 방해와 여기에 성벽 재건의 방해는 이스라엘 밖에서 오는 방해였는데 이스라엘 내부 안에서의 박해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요소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죄입니다. 그 죄를 제거하면서 그들이 온전히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내용이죠. 외적이든 내적이든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막아서는 것들이 늘 부흥의 때는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지에 대한 교과서의 역할을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명단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명단들. 이 명단들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맞췄고 순종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고 너희의 조상들이다. 너희의 삶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랑스러운 족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그 방해를 넘어서서 이겨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절기들이에요. 3장에는 장막절, 6장에는 유월절, 그리고 수문학 광장에서의 에스라의 신앙의 부흥회 때 보면 이때가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주셨던 절기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또 이런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런 부흥의 일들이 가속화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언제 선포되었는가? 바로 절기 때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일 성수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여러 가지 절기들은 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죄를 제거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통과해 나아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이들이 죄를 회개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똑바로 살겠다고 하는 언약의 맹세를 하고 그들이 잘못했던 죄의 내용이 주로 무엇으로 언급되고 있냐면 이방인들과의 결혼이에요. 반대자들이 있어요. 그 땅에 정착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보다 제일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땅의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혈연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신명기 7장에 보면 그 땅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우상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대로 돼서 580년에 망한 것인데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방 민족과 결혼을 통해서 그 땅에 쉽게 정착하려고 하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통로를 열어놓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때 절기 때에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들이 죄를 돌이키게 되는 이 부흥의 역사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더라라는 것들을 이 구조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산발랏을 중심으로 하는 서편 총독과 그에 따르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이때에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이 백성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포로기 이후의 예언 학개스가랴 말라기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 같은 이 책들은 연대와 월일까지를 아주 정확하게 이제 표현해 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쭉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세밀하게 이 백성에게 주어졌는지, 이 백성의 불순종의 대표가 뭐냐면 이방인과의 결혼이에요. 이게 사실 이 백성이 100년이나 지났지만 성전을 지었지만 고난받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거와 대조되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바벨 페르시아의 왕들을 움직여서라도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큰 그림이고요. 이제 한번 브레이크한 다음에는 이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